희망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비결이 있다는데, 첫째, 가족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사실 가족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큰 수심 속에, 근심 속에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통증, 또 절망, 좌절.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게 그냥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힘들어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때로는 남편, 자식을 바라보는, 혹은 아내, 딸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건강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진실한 거예요. 진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착한 양심. 가족들끼리 비밀이 없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속에 꾹 해가지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요, 상처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골마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염려나 근심들이 다 사라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착한 양심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없는 평안함이에요. 흔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돈 걱정 없는 가정, 자식 걱정 없는 가정, 남편 걱정 없는 가정, 아내 걱정 없는 가정, 부모 걱정 없는 가정. 근데 세상에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어디나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간혹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비수로 꽂힐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린 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단초로 보여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는 부부는 완전할 수 없음을 갖다 보여준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인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걸 탓하다 그러잖아요. 탓. 부인 탓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줘서 그걸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담이었고, 하와는 또 역시 남 탓하잖아요. 저 뱀이 주는 바람에, 저놈의 뱀만 안 만났으면, 저놈의 사탄의 꼬임만 안 녹았으면 내가 당신을 그걸 줬겠어? 그래서 뱀이 그거 먹으면 좋아진다니까 내가 준 거 아니야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가정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남편이 좀 모자라고, 아내가 좀 모자라고, 그래도 우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요, 여러분 봤잖아요. 자식,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그것도 첫 아들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 송도에서 얼마나 아버지가 섭섭하고 분노가 컸으면 그 아들놈을 그랬나요? 누굴 그랬나요? 그 자식들 죽이려고 막 총기를 만들어가지고 총으로 쏴 죽였. 세상에 그런 건 없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잘 없대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것은 흔한데 얼마나 분노가 심했으면 그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저놈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좀 잘 나가면 남편 좀 챙겨줘야 돼요. 자식이 잘 나가면요, 부모 좀 챙겨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 왕따 된 아버지의 속에는 분노만 점점 자라가지고 결국은 가정도 깨지고 자기 손으로 자식도 죽이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이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의 그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싶었을 때도 감추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이런 놈이야. 내 아들은 동생을 때려 죽인 놈이야. 아벨을 때려 죽였어. 그러니 이 부부에게 무슨 즐거운 낚시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사들이 살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가지고 자식을 잘 키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안식을 누리면서 따뜻한 대화와 사랑이 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죄는 부부 관계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갈라놓고 형제와 형제 관계를 갈라놓는 게 죄예요. 또 죄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마귀가. 거기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섭섭해도 넉넉하게 받아줍시다. 아멘. 얼마나 섭섭한 게 많겠어요. 얼마나 아들한테 딸들한테 섭섭한 게 많겠어요. 저도 우리 두 딸한테 섭섭한 게 많아요. 가끔은요. 뭐 부인인들 뭐 최고 부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거 없겠어요. 아내는 남편한테 얼마나 섭섭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넉넉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좋은 가정을 사단이 망치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서신서도 보면 계속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우리가 거기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아담을 잘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고 하와를 붙여줬고, 또 그들이 정말 비록 죄는 졌지만 그래도 그들만 둘 수 없어서 자식이란 제도를 둬가지고 가인을 낳게 했는데, 또 가인을 놓고 나서는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는데, 진짜 가인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박하니까 동생을 쳐주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팍 다쳐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자식을 때려 죽이는 걸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상처받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내가 저러라고 보낸 게 아닌데, 내가 저러라고 설교한 게 아닌데, 내가 저러라고 키운 게 아닌데, 그래 하나님이 마음이 꽉 막혔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른 한 카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말씀의 주제는요, 셋입니다. 셋. 희망의 계보 셋.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험악하고 참혹한 것을 보고 계셨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벨의 그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아벨의 이름을 헛되다, 허무하다고 했을까 했을 때에 아마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자식 놓고 미역국을 먹었네. 우리말로 내가 미쳤어. 아마 이렇게 말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아이를 우리에게 줬는가. 그래서 상심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아이를 낳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게 아벨인데, 그 아벨을 보면서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그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그 이름처럼 참 너무 허무하고 헛되게 삶을 끝내버린 거예요.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헛되고 허무했어요. 아벨은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예배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아벨이 그랬는데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으니 그 이름처럼 헛된 삶으로 마쳤죠. 그러니 이런 삶을 알기로 했다는 듯이 그 천하의 지혜자 솔로몬은 뭐라고 그 전도서를 풀어갔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살아보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 리스라 성도님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인생 명수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남길수자님 인생 별거 없죠. 살아보니까. 허건사님 그죠? 젊은 집사님 인생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천하의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려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권세 다
누려보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나온 모든 흔적들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뿐이었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담이나 하와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무너져야만 하는가? 가인으로 끝이 나야 하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야 하는가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희망의 씨앗을 내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셋이에요. 셋.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씨 도둑질은 못한다고,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인 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담이 또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셋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아들, 어머님의 모습을 닮은 딸, 그게 씨죠, 씨. 그러니까 좋은 씨가 좋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담에게 새로운 소망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한 족보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구의 족보를 드러냈냐면 가인의 족보를 쭉 나열했거든요.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는데 진짜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담과 셋의 족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회복과 또 때로 새로운 은혜의 새로운 시작, 선포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하였고, 이것은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담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뭐라고요? 아담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이 말은 아담의 가문이 가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인 때문에 망한 가문이 아니라 여전히 아담의 가문은 새롭게 빛을 보면서 점점 자라갈 것이다. 그게 뭐냐? 희망이죠, 희망. 누구?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아담의 가문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가 태를 닫지 않고 그녀를 통해서 다시 출생의 역사를 써가는데 이 놀란 은혜가 뭐냐? 하와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셋이라 지은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하와가 지었어요. 원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셋이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와가 지어준 이름. 그러면서 뭐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4장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을 대신해서 계속 이어갈 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셋의 이름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그 당시에 뭐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씨라는, 다른 씨, 뭐와 다른 씨, 가인과 전혀 다른.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른 좋은 씨앗, 여호와의 구속사, 하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씨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의 이름을 갖다가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움을 받은 자, 지정된 자, 새로이 임명된 자, 대신 세운 자, 다른 씨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아벨. 첫 번째 순교자 아벨 대신에, 첫 번째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다 아벨 대신에 세워진 사람이 다른 씨 셋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야 되는데 가인은 살인자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였으므로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씨로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처럼 그는 아벨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메시아 계보를 대신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또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족보가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담, 가인이 아니고 셋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셋 따면 에노스. 왜냐하면 셋의 아들이 에노스거든요. 여기 가인은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비밀은 어디도 없대요. 둘째, 우연은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여러분 공짜는 없다. 비밀은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우연히 셋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은 계획 속에 이 땅에 셋을 보내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이 살다 보니까 다시 아이를 낳는데 에노스라는 아이를 이렇게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름, 에노스의 이름을 갖다가 뜻으로 보면 이렇게 해요. 연약하다. 에노스이 살아보니까 연약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 그죠? 목회 제 뜻대로 안 돼요. 제 뜻대로는 제가 하나님이게요. 여러분, 자식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남편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잘 고백한 거예요. 셋이.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에노스, 연약하다. 그러면 이 연약한 부분을 갖다 어떻게 보강하면서 채워가야 되겠는가? 그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어떤지 아세요? 가인의 가문은 어땠게요? 가인은 내 힘대로 살려고, 내 능력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아들 낳고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가인이 아들 낳아서 이름을 갖다가 에녹이라고 했는데 그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이름을 갖다가 에녹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자식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내 재산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 등져 살았던 죄인 가인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요? 셋의 편에 서는 거예요. 셋. 그의 아들 에노스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셋이 알았던 형 아벨처럼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예배야, 예배야, 예배야. 하나님께 제물을 올렸던 그 아름다웠던 아벨의 영적 은혜 갖다가 이 셋이 이어가고 그 아들 에노스가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 표현했냐면 여호와 이름을 그때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 뭐라 표현했냐면요, 아주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가인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죄는요, 자기 힘으로 살게 만들고 자기 능력으로 살게 만들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실수합니다. 뭐라고요?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에노스처럼, 그의 아버지 셋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은혜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셋의 축복의 계보가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영적 축복의 계보 속에 저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남겼던 사람들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여지를 남겨둔 거 있다면 바로 그 마지막 자리에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질 자리를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 오늘 셋처럼 혹은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나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처럼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에게, 또 다른 자녀에게 여전히 그 이름이 전달되고 또 전달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의 영적 은혜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심기고 그 씨앗이 또다시 열매를 맺고 또다시 열매를 맺어서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가인이 끄는 줄을 하나님은 셋으로 다시 잇게 하셨습니다. 절망 역사의 희망의 사람 셋을 통해서 구원의 세 줄을 연결해 놓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 할렐루야. 그리고 저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 이유도 뭡니까? 또다시 우리 뒤에 줄을 잇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셋과 같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줄을 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계보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족보를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청송심가 양반이라고 엄청나게 저를 호되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가끔 비가 오면 거의 뛰지 않습니다. 아주 급한 수락비 아니면 피했다 잠시 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왜? 양반은 비를 맞아도 뛰는 게 아니란다. 그 양반이 뭐라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는 거다. 은혜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셋이나 그의 아들 에노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씨앗을 심기를 원하실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 같은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셨던 것처럼, 에노스를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요, 결코 사단에게 내어줄 수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거룩한 감격을 세상 그 어디에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